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예, 제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금방 마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학생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두 팸을 통해서 전복을 먹고 또 맛있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몸이 뜨거워요. 지금 제 몸과 전복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이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몸이 이건 뭐 타고난 거니까 조금은 체력이 안 좋아요. 근데 뭔가 보양식만 먹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요. 야, 오늘은 왠지 제가 여자분 한 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실은. 야, 예전에 늘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여기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저희 작은 누나한테도 늘 졌거든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주 심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었고 오늘 뭐 저도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밤새서 예배하고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자, 야, 제가 정말로 저희 아내한테 늘 말했습니다.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제가 작년에 오고 너무 많은 사랑을 또 기도를 또 성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지체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나 진짜 꼭 가야 된다 하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했는데 때마침 우리 선교부에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섬겨 주실 수 있느냐. 저는 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고서 예. 왜냐면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빚진 거지만 제가 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불러주시면 저는 뭐 언제든지 오죠. 정말로 뵙고 싶었고 진심으로 그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이제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교회는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잘 안 오세요. 학생들이 오고 그때 하나님이 스로버닝의 그 여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에 그 귀신 들린 그 자녀가 곧 이 시대의 젊은 학생들인데 어린 학생들인데 종민아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질문을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딱 보니까 필요한 거는 엄마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성격 좋고 착한 아줌마가 아니라 이 시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엄마구나. 제가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힘있게 아내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겁니다. 저희 이제 지난 한 5월에 교회 처음으로 1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뭐 재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한 25명 되는 한 명이 청년이고 24명은 싹 다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한 적이 없거든요. 늘 아내는 이거 반주하고 있고 저는 늘 이 기도 이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 얹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제 부흥을 했는데 감사하게 마쳤죠. 그러나 이제 그 부흥회가 처음이자 또 마지막 부흥회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공부에 좀 취미가 있어요. 조금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공부에 취미 있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옆에서 아내를 보는데 갈수록 좀 가까이 지내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공부가 취미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하게 모건대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교수님들 통해서 그 미국 유학의 길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딱 이러고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학교에서 원했던 그 토플 점수가 있었는데 3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총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00%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 속도 모르고. 저 진짜 미국 가서 그 총장님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내가 이제 8월 20일 날 유학을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야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남자 혼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저는 이 안산에 저희 홀어머니께서 여기 이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박사를 하면은 최소 8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안산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솔직히 미국 당장 들어가도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이들 놓고 이렇게 떠날 수 있냐? 근데 최근에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시편 32편 3절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제 뭐 발표야 최근에 난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참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뼈도 안 좋고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슬픔이 진하면 뼈가 상한대요. 근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아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슬픈 마음,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도 울적하고 그리고 몸도 조금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겸손하게 아내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특별하게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6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플러스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돼서 저랑 아내가 떠나도 또 다른 친구들이 조금 방황을 해도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좋은 목회자가 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한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청년들의 관심 또는 고민이 뭘까? 옛날 제 생각하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로, 취업. 두 번째는 뭐 연애 또는 결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저희 교회에 말씀드렸지만 정신지체 3급 우리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24살인데 근데 아버지가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장애 등급은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그 혜진이를 보는데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청년부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 때는 청년의 고민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있으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천지를,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영원전의 그 목적,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다가 제가 예전에 와서 또 이렇게 간증했던 부분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또 들으신 분들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했겠냐? 근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심해서.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우리에게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우주의 중심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였던 적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없던 그때, 정말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세 분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도 우리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창세기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 보셔요. 첫 번째, 창조에는 분명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뭐 땅과 짐승과 뭐 해달별 등등 해가지고 인간까지 만드시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 제가 이제 우리 큰누나 집에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큰누나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그때 기억에 유일한데 큰누나가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집에 하나씩 아기용품들을 준비하더라고요. 뭐 기저귀며 옷가지며 뭐 기타 등등.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6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하나님께 뭐가 좋겠습니까? 태양, 오늘도 뜨고 졌던 그 태양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뭐가 좋으실까? 아무것도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왜? 태양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셨습니다. 그럼 왜 좋느냐? 무엇이 좋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기용품들이 그 용품들을 보면서 저희 큰누나가 막 이러면서 뭐 이제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뭐 지금 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딱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에 태어날 그 사랑하는 내 자녀를 생각하니까 요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 애가 이제 사고로 만약에 배에서 안타깝게 지어졌다면 그 모든 아기용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학생들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셨다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 아이들 대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곤하셨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 목적, 우리도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달성하시고 즉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거죠. 그럼 안식하실 때 뭐 하셨을까?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물론 범죄한 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런 그림 그려집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이제 애가 없으니까요. 결혼한 지는 뭐 10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막 손을 함부로 저희 아내 손을 못 잡겠어요. 막 손을 잡으면 막 찌릿찌릿해요. 아내가 피카츄 같아. 막 저한테 막 전기를 쏘는 것 같아요. 저는 쫙 지지지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손잡고 호수공원 같은데 한 바퀴 도는 그 느낌, 하나님과 아담이 또 하나가 이렇게 거닐었던 그 느낌, 데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때에도 분명한 대상은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 김종민이라는 사람의 목적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도 영원하신 목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분명히 보여되겠죠.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끝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오리라, 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사의 최종 종착지가 있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는 목적지.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구속사의 끝은요 결국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셔요.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자, 성경 펴신 분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좋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아담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암컷과 수컷 쌍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만 유독 아담만 지으셔요. 그리고 보시면서 좋지 않다. 아니, 좋지 않은 걸 아시면 아담 지으실 때 세트로 하나도 지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깜빡하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상합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요. 아직 한 없습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막 이제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갔겠죠. 막 코가 기니까 코끼리 막 이러면서 맞죠? 막 기린, 길어 기린 막 이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걸 본인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닮은 짝은 없나? 그리고 에덴 동산을 싹싹이 뒤져봤는데 나를 닮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막 손잡고 찌릿찌릿 이러고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그리움, 그 외로움.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좋아했을 때가 군대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내를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고백했다가 차이긴 했는데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좋으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건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이거는 과학이에요. 속담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이 봤겠죠. 개똥이가 미숙이 계속 꼬셨는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아내한테 차이고 그 외로움, 절망. 제가 그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물론 이제 신앙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전부야 말을 하겠죠. 그렇게 믿고요. 그러나 딱 술 한잔 하면서 어때요? 저희 아내가 막 생각나겠죠. 그 당시에 우리 이름이 미정입니다. 미정이 이러면서 또 술김에 전하는 거죠. 뭐라고 하겠어요? 난 미정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러면서 네가 없는 인생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있지도 않은 하를 찾고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 그 그리움이 극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더니 레드선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 툭 튀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아십니까? 돕는 배필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내가 유학 준비를 하는데 토플 시험을 그 대학원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책상에 앉아서 아침 새벽 예배 드린 다음부터 밤까지, 밤이라 하면 10시간입니다. 12시 넘어서까지
늘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딱 부르는 거예요. 벌써 두렵지 않습니까? 뭔가 부인이 부를 때 뭔가 두려운 그림자가 느껴지잖아요. 아내가 웬일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어쩜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살림을 그렇게 빨래며 청소며 설거지를 그렇게 잘해주느냐. 그때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안감은 찾아오면 이거 뭔가 불안한데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칭찬 뒤에 있는 결론. 아내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왕 하는 김에 밥까지 한번 차려봐. 야, 밥까지 한번 차려봐. 밥까지 한번 차려보지 그래. 제가 하필 또 군대 때 간부식당을 했어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간부식당 한 게 그때를 위함이었는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내를 위해서 2주 동안 돼지김치찌개, 2주 동안 참치김치찌개. 제가 이제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희 누나 둘에다가 제가 방학 때 그 집에서 가장 큰 솥을 꺼내시고 거기다가 국물을 물을 집어넣고 이빠이 김치찌개를 끓였던 어머니의 그 마음. 제가 2주 동안 똑같은 김치찌개를 매일 끓여 먹으니까요. 야, 김치가요 기가 막힌 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젓가락만 딱 대잖아요. 그럼 김치가 푹 이러면서 젓가락만 딱 대면 얘가 그냥 아멘 이러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는 사실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제가 또 돕기 위해서 사역을 어쨌든 아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름 최소화하고 아내는 좀 학업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제가 잘해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나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해.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말로는 이제 아니야 이랬지만 속으로는 알긴 하는구나 이랬는데 아내가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고 저 혼자 딱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남아서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해보고 처음에는 정말 교회 안 떠나려고 그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보내고 저 혼자 교회 지키면서 제가 간부식당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요리 한번 하면 되잖아요. 까짓 거 설교 좀 일찍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집에 한번 놀러 오셨어요. 토요일 날. 근데 저희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아내가 고민이죠. 내일이 주일인데 아이들한테 뭘 먹여야 될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짠했던 거예요. 아유, 미정이가 고생이 많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약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느냐? 제가 사실은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 녀석 질문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혹시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하게 태어난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들이더라. 저희 교회 그 정신지체를 가진 혜진이 또 뿐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 다른 교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는 지금 43 되시는 그분은 정신지체 2급이세요. 남자 집사님. 결혼도 못하시고 이제 직장생활도 못하시는데 저는 그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도 없이 우리 혜진한테 말합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의 그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평상시에요. 혜진아,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걔한테 네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 마. 말하면 떠날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요 그 아버지 몰래 혜진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혜진아, 말하려면 말해도 돼. 말했는데 걔가 떠나면 그게 무슨 친구야. 그 나쁜 친구야. 혜진아,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우리 혜진이가요, 저에게 이제 신앙일기 쓰거든요. 혜진이가 일기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쓴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도 물론 귀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도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팬분들하고 전복을 먹고 또 뭐 과일을 준비하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팬분들하고 먹으면서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 늦게 믿고 내가 잘 예수님 바라보면 온전한 예수님 제자가 되겠지, 목회자가 되고 다닌자 되면서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지체들이, 성도들이 또 온전하게 세워지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 누구도 혼자 하나님을 평생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인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함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함께하는 지체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화,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내 얼굴에 묻은 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그 과일 간식을 딱 먹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 이에 토마토가 껴있는 걸. 저는 화장실 가서 딱 거울 보면서 우후 이러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빨에 그 빨간 뭔가가, 와, 저도 놀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덩어리였는데 내 얼굴에 묻은 내 약점 모르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와서 보여드렸지만 이 유치한 이 그림, 제가 부임했을 당시 3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한 여학생이 제가 부임하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 파이팅,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했고 얘 한 명이 그 교회 자리를 지켜준 겁니다. 묵묵히 혼자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어린 예배 끝나면 달려와가지고 심심했지? 괜찮아요. 엄마도 걱정이 돼서 딴 교회 다닐래? 그래도 엄마, 저는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막 이랬던 친구 아니겠습니까? 요 녀석이 그 자리를 지켜줘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그 친구 플러스 어느 날 친구들이 계속 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명 가까운 친구들이 했는데, 교회 사역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유학 가기 때문에 이번에 안산에 좀 일찍 왔습니다. 월요일날 와가지고 꼭 만나야 될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반지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늘 틀어야 됩니다. 그럼 어제 오늘 누가 틀었느냐?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양병규라는 남학생이 집은 멀리 있지만 교회를 걸어와서 제습기에는 물을 버리고 제습기 전원을 켜고 저한테 학위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미션 완수. 따다담. 그러면 저는 그러죠. 할렐루야, 이 축복의 사람이요, 너는 날개 없는 천사로다 하면서 제가 이제 베라를 쏘는 거죠. 베라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냥 바로 손을 들더라고요. 너 어떻게 베라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아이한테?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작년에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분들이 팸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 또 장로님께서는 또 축구공을 지난번에도 선물해 주시고 이번에도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주여, 저는 축구공 보면 요새는 좀 떨립니다. 제가 어디 가나 축구가 1등이에요. 여러분들 보기보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란하거든요, 메시처럼. 아니,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그만 보면 떨려요. 어떤 애는 오자마자 축구공을 딱 메고 와요. 끝나면 바로 목사님, 걔 진짜 짜증나요. 5학년 남자인데
정말 걔는 좀 제가 이상한 대화가 안 돼요. 말만 하면 목사님 빨리 드세요. 빨리 얼른 목사님 빨리 축구. 제가 최근에 가장 더웠을 그때 30도가 넘는 그때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그때 걔랑 단둘이 나가서 제가 그러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 매일 그 녀석 갖고 축구를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명 같은 물질과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도 지금까지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 안에 우린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역시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하나라는 건데 이거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의 뼈에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DNA가 똑같아요. 그리고 아담의 허리에 우리 모든 인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였던 것이죠.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한 전에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소원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끝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묘사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초대교회, 그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지체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먹고 마시며 더불어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들을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는요, 느낌이 이런 겁니다. 허걱, 와우, 이거 안 봐야 되는 말씀을 본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질문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등등등. 그러나 가장 많은 성경의 묘사는요,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지체됨, 하나님 아버지의 건속,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은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해야 가족인 것입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왼수 같은 가족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가족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가족은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7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첫 사역지죠. 제가 딱 그 교회 갔을 때 차량 운행을 못했어요. 운전면허를 좀 나중에 땄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 못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이렇게 인도자분이 엄청 찬양을 잘하시는데 저는 또 찬양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앉아서 초등부 예배 때 앉아서 기다리면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딱 하셔서 아이들을 픽업해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딱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픽업해 오시면 이제 나가서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 같은 날은요 찬양을 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친히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는 저 밑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왔던 거죠. 그 목사님 저랑 친하니까 형님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종민아 이상하다. 왜요? 왜? 아니 나는 너를 전도사로 불렀는데 이상하게 내가 전도사 같아? 야 네가 담임 목사 같잖아.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막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잘 안 들어봤어요. 교회를 멀리 다녀서요, 청년 때. 불이나게 막 일어나서 가는데 이미 늦었어요. 목사님이 이미 차량 운행 마치고 오시는데 제가 또 죄송해서 말을 못해요. 막 한국 남자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미안해도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 당시에는 마지막 신대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이 경기도로 왔어야 됐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종민아 일어나. 예배를 그렇게 빠지면 되나? 이게 아니라 그날 못 일어난 겁니다. 아예 보니까 저랑 아내랑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야 새벽 예배는 못 드려도 대학원은 가야지, 일어나라.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학교를 갔던 기억. 여러분들 가족은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오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가족은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종민아 이 힘든 시기에 함께하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갈 그때가 아닐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또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종민아 이 힘든 시기에 함께하자.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빼면 이겁니다. 네가 인간이냐? 야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28에 돌아가시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남긴 건 빚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그때는 보험. 자 보험을 타가지고 이제 아버님 빚진 거를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빵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결혼할 수 있습니까? 단칸방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랑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 이제 만났을 때 막 싸우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결혼하냐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때 그 목사님을 우연히 필리핀 단기성에서 만나고 목사님께서 저를 초빙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2층이었는데 1층 한 부분에 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신혼집으로 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유, 끝나고 남으세요? 그 웃음입니다. 그 웃음, 하나님의 웃음이. 야 까치도 뭐 은혜를 갖게 되고 막 종을 머리를 치지 않습니까? 헤딩을 하잖아요. 막 까지고.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데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 목사라 그 당시 목사라는 사람이 그 고난이 두렵다고 은혜를 모른 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거죠. 유머가 있으신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딱 이제 결단하고 이제 교회 남아서. 근데 아내가 또 돈 모으는 재주가 있어요. 그 가난한 가운데 저희가 50만 원보다 사례비가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정말 너무 보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밥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밥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바쳐라.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아내도 또 동시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만 원 전 재산.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200만 원은 바칠 수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 했으면 못 바쳤을 것 같아요. 딱 바쳤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라고요?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가족은요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혜진이 보고 그 남자 집사님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인생이, 이 세상이요, 너무나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제가 혜진이를 보든 이 남자 있으면 보든 뭐 취업이 되나, 뭐 연애가 되나, 결혼이 되나. 우리 그 남자 그 집사님은 지금 이제 여자친구, 베트남 여자친구 있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남자가 뭐 이렇게 좀 가서 뭔가 용기를 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 겁이 많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말을 하라고. 내가 같이 따라갈 수 되니까 베트남에 가서 그 여자친구 만나서 내 알을 낳아도 이거 한번 하자 우리. 그래서 되면은 결혼하고 안 되면은 뭐 딴 여자친구를 구해야지.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근데 이 두 분을 만나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두 분을 하고 특히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분에게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건요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남동생이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혜진이에게는 언니가 되기로 해줬어요. 언니. 우리 혜진이가 가끔 롯데월드 놀러 가면요 저한테 제가 언니도 아닌데 막 롯데월드 놀러 간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어머 좋겠다 이러면서 주여 제가 이렇게 성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이제 조만간 제과제빵에 들어갑니다. 학원을. 아버님이 욕심이죠. 솔직히요. 감당 못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나 가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매일 혜진이랑 연락하는 겁니다. 혜진아 오늘은 괜찮았어? 무슨 힘든 일 없었어? 혜진아 그건 그런 거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전 알아요. 혜진이가 어느 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제가 혜진이를 책망하겠습니까? 잘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떠나면, 저는 그분들이 떠나면 제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전 지금도 그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혜진이가 조금 심심해져요. 근데 그것도 장애로 인한 것 같아요. 그 지갑을 자주 잊어버려요. 지갑을. 집에서도 혼나겠죠. 이 칠칠아 막 이러면서 혼나겠죠. 저도 뭐 몇 번이 계속 수시로 잊어버리니까. 근데 가족은요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혜진이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핸드폰 케이스 중에 지갑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혜진이한테 오빠니까 딱 그걸 선물해 줬죠. 이거 안 잊어버리죠. 저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도 혜진이보다 더 빨리 세상을 마감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그 교회 안에 또 누군가가 우리 혜진이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요 요양원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요양원이고 서로가 서로의 보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인간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언제까지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언제까지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유일한 사명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됐습니까?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수많은 남자들이요 자식을 갖고 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강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에 범죄가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요,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강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줬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교회는요, 없던 가족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가만 보니까 이제 형님들 많으시네요. 오늘 형님들, 누님들 딱 보니까 몇 분은 제 동생들도 있어요.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전도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전도행을 막 다니지만 전도하고 끝입니까? 반드시 전도 뒤에 뭐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학생들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친구를 아무리 데리고 와도 목사님 쟤를 왜 데리고 오세요? 제가 있으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정착이 안 돼요. 정착이.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위할 수 있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사도 야고보가 핍박을 받고 나서 교회가 흩어진 겁니다. 한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들이, 지체들이 자리자리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교회될 때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표현해요. 전도를 주께서 더하겠더라. 건강한 교회에 더하는 게 전도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도 무의미한 것이죠. 전도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론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이빨 사고 지금까지 산 게 한 100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그 100권의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읽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작지만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니까. 제가 이제 일반대 출신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강사도 했고요. 또 가회도 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근데 우리 기존 교회에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공부방도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공부방을 좀 하라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거 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내랑요. 제가 수학, 아내가 영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매어. 근데 제가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이요, 조금 낙후됐어요. 좀 가난해요. 우리 교회의 절반 이상은요, 가정에 다 아픔이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든 또 혼자 이렇게 홀로 된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거나. 고민할 게 아니더라고. 공부를 못하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거 고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랑 기도하면서 그냥 단번에 결정해서 비록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4명 가까운 아이들 공부방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는 가족이라는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가정인 걸 깨닫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자분, 그 영화 중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 보는데 이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분 그냥 생뚱맞지만 이분은 43인 이분은 과연 친구랑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 있을까?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또 젊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뭐 친구랑 여행 한 번쯤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별거 아닙니다. 영화 밤에 보고 치킨 뜯고 불가마 가서 찜질방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영화 보고 뭐 먹고 또 이제 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대청 호수라고 이렇게 예쁜 호수가 있어요. 거기 카페 한번 가서
우리는 카페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가니까 또 가서도 또 먹었어요. 피자 같은 거 시켜 먹고. 제가 이제 끼들 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혹시 친구랑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2번째래요. 저랑 함께하는 여행이 태어나서 2번째래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예요? 고3을 졸업하고 그때 교회 그 친구랑 같이 그냥 하루 여행 갔던 그거. 그러니까 23년 만에 처음 이제 저와 여행을 가신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랑할 일일까요? 우린 가족인데.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늦게 그 여행을 한 것 같아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예전에 섬겼던 교회 수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매주년 이렇게 초대를 하시거든요. 딱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둡잖아요, 요새. 근데 저쪽에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안 보이는데 그분은 제가 보이나 봐요. 이 분의 어머니세요, 어머니. 나름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하신데 저 멀리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를 막 번쩍 안아요. 그러더니 막 목사님 이러는데 저는 정말 막 위에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깎여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랑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청년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든 각자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남은 그 에너지, 중요한 건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거. 가족 같은 교회 말고 여러분들 가족이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수많은 팸으로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또 우리 김강희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 치는 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계만은 에너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 나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기쁨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사시는 놀라운 역사, 그로 말미암아 이 안산 땅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볼 때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